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 많은 사람들 참된지를 모른 채 난 예수까지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바꿔드려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누가 있는 병든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누가 있는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의 부르시오. 나 외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 신부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대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천국 하게 하면 이제 책이 끝나게 됩니다. 170페이지 천국. 170페이지. 천국.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의 실제. 그 말은 천국은 실제로 있다. 그 이야기죠.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천국은 약속된 장소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A번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약속하셨다. 그래서 천국은 약속된 장소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근거해서 약속하셨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계시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디도서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된 장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약속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에 근거해서 약속하신다. 자,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약속하셨고, 예수님 자신의 성품에 근거해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가 어디냐? 천국이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첫째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다.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얘기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지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말을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하늘에 상급이 있고, 네 번째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니라. 네, 다섯 번째는 구약의 선조들도 하늘에 소망을 뒀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천국을 사모했다. 그래서 첫 번째, 천국은 약속된 장소. 그 다음에 171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것이냐? 특별한 장소다. 특별한 장소. 자, 요한복음 14장 2절 상반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 성부 하나님의 집,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은 특별한 장소인데, 그래서 A번은 뭐냐면 천국은 개념이 아니고 실제 장소이다. 실제적으로 있다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B번, 성경은 세 가지 종류의 하늘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늘에 이제 나오는데 세 가지 의미를 쓰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대기권.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밤에도 보고 그 다음에 낮에도 보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하늘, 그게 이제 대기권을 가리킬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주 공간. 그래서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해와 달들과 뭐 별들이 꽉 차 있는, 다른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을 이야기할 때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렇게 두 가지를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며 먼저 떠난 성도가 거하는 곳 천국,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 또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가야 되는 천국.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 하늘이 바로 천국이다. 다음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열왕기상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주를 영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야기해서 이 하늘은 하나님이신 천국을 의미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아버지의 집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2절을 많이 읽고 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래서 천국은 첫 번째는 약속된 장소다 그랬고, 두 번째는 천국은 특별한 장소다 그랬고, 세 번째 천국은 아버지의 집이다. 그리고 네 번째 천국은 어떤 것이냐? 준비된 것이다. 준비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셨고, 그게 다 끝나면 우리를 데리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준비된 것이고, 다섯 번째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데리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데리고 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를 데려간 곳이 어떤 곳이냐? 천국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천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통치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도 계시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곳도 어디예요? 천국이다. 인간의 되는 말은 통치입니다. 통치.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리가 돌아가야 할 번향. 번향, 고향.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영광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번향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번향이 어디냐? 천국. 자, 그러면 천국의 특성은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완전한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완전히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말은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들이 있는 것이 어디냐? 천국이다. 그래서 172페이지 쭉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하고 22장을 쭉 비교를 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어요 처음에.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5절에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래서 낮과 밤이 있죠 이 땅에서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다. 또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 해와 달을 만드사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 하나님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이 들어오게 됐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랬어요. 천국에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이 인간을 속이는 자로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이제 영원히 사라지게 돼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6절 7절에서 가증한 것이 들어온 에덴 동산의 모습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는 가증한 것들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창세기 3장 8절 10절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중단됐어요. 죄 때문에.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다시 시작된다. 또 창세기 3장 13절에는 최초로 승리한 배,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22장 3절에서는 어린 양의 최후의 승리. 또 창세기 3장 16절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고,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서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또 창세기 3장 17절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또 창세기 3장 19절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의 지배권이 깨어졌는데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새사람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인간의 지배권이 복귀된다. 또 창세기 3장 23절에 첫 낙원이 닫혔어요. 에덴 동산.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는 새 낙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죠. 또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에게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박탈당했어요. 못 들어오게 생명나무에 못 들어오게 불과하여 막으셨죠. 천사로.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막아졌는데 나아가게 됐다. 또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서는 그의 얼굴을,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된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자, 173페이지. 또 천국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완전한 탁월함이 있어요. 탁월함.
첫 번째는 완전한 새로움이 있었고, 두 번째로 완전한 탁월함이 있어요. 탁월함. 그래서 어떤 탁월함이 있냐? 첫 번째가 성의 아름다움이 탁월하대.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써져 있었기 때문에 성, 도시, 성. 지금 써졌다면 도시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성의 아름다움이 탁월하다. 그 다음에 한번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안녕한 것 같더라. 그래서 그 가장 아름답다고 할 때가 신부 결혼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새 성 예루살렘이 그만큼 아름답다, 탁월하다. 두 번째는 성의 공간이 탁월해요. 공간. 자, 요한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그 성은 내부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으니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충량하니 12,000스타디오요 길이와 넓이가 같더라. 그래서 이 공간면에서도 탁월하다. 성제였고, 그다음 세 번째는 성의 재질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성을 만든 그 재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1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의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루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당화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다. 그래서 그 12분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정금은 금이죠, 금.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을 다 동원했어요. 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 더 탁월한 것이 천국이죠.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성의 안정성이 탁월해요. 안전성. 요한계시록 22장 23절에서 25절, 22장 5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쉴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시니라. 마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쉴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습토록 마음으로 되었다. 그래서 천국에서 빛, 하나님 자체가 빛인데 그 빛은 자외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적외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뜨거울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는 그런 빛이죠. 그래서 성의 완전성이 탁월하고, 그 다음에 천국의 특징, 첫 번째는 완전한 새로움, 두 번째는 완전한 탁월함, 세 번째는 완전한 뭐가 있느냐? 예배가 있다. 예배.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완전한 예배가 있는 것이 어디냐? 천국. 그다음 네 번째, 완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완전한 기쁨이 있는 거. 완전한 기쁨이 있는 거. 요한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래서 완전한 기쁨이 있는 거. 다섯 번째는 완전한 지식이 있어요. 지식.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이때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우리가 보는 저런 거울이 아니고 청동 거울. 그래서 봐도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청동 거울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알고 섬기고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이제 천국 가면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완전한 생명이 있어요. 생명. 완전한 생명이 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이 생명나무 때문에 생수 때문에 아픈 것이 없는 거죠. 완전한 생명 많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뭐냐면 완전한 섬김이 있다. 섬김. 자,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내 성전에서 받나 하나님의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22절 5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마음으로 하리로다. 그래서 완전한 섬김. 그래서 천국은 완전한 새로움이 있고 완전한 탁월함이 있고 완전한 예배가 있고 완전한 기쁨이 있고 완전한 지식이 있고 완전한 생명이 있고 완전한 섬김이 있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다. 자, 그러면 천국과 신자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자는 이곳에는 우리가 나 그대로 왔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하물며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함께 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안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천국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 자, 174페이지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한 것.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일시적인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산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일시적인 이 땅의 것에는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가진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리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사모.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교훈입니다. 교훈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신자가 돌아가서 영원히 거할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나그네처럼 무거운 짐이 없는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지금까지 요약입니다. 심판에 대한 요약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가 심판의 결과를 결정한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천국은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이다. 신자는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 시민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심판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을 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베이직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꼭 붙잡아야 할 핵심 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맨 먼저 이제 살폈던 게 성경론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다음 두 번째가 하나님, 그래서 신론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에 관한 거, 그래서 기독론에 대해서 살펴봤고, 네 번째가 이제 성령님에 관한 거, 성령론, 그다음에 5가는 구원에 관한 거, 구원론, 그리고 6가는
정말로 해가지고 그 신학교 가면 그렇게 배워요. 성경론,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정말론. 그래서 3년 동안 나눠가지고 하나씩 배웁니다. 이걸 조직신학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조직신학. 그래서 그 교리는 그 뼈예요. 뼈대. 그래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 그래서 조금 긴 시간 동안 저희들 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 가지 사연들 결석하셔갖고 빈 곳이 계시면 178페이지부터 답안지가 다 있어요. 답이 180까지 글씨가 좀 작지만 답안지도 다 친절하게 해놨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죠. 그래서 물 많이 마시고 햇빛에 나가지 마시고 아프시지 마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빨리 시원해야 될 텐데. 얼른 쓰세요. 오늘 시험 많이 남았는데 쓸 때 써버려요. 지훈수 목사님 아프신가요? 네, 무릎이 좀 아프고. 조금만. 왜? 왜 안 돼? 왜? 병원에 가봐야지. 기부스 하셨어요? 왜? 기부스. 왜? 넘어지셔요. 언제? 지난주. 주일에 오고 있었어요. 올라갔네. 그럼 뭐 있었고. 오늘 좀 불편하신 거예요. 회장님 다리가 길었을까요? 뭐 해달구공이라도 하셔야지. 아니 뭔 짓이여. 몰랐네.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돌아가야 될 본향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배우게 됩니다. 정말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고, 천국은 정말 저희들이 사모해야 될 곳이며,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땅 위의 걸 바라보며 땅의 것을 이 땅의 것 바라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아버지, 무더운 날씨입니다. 아버지, 긍휼히 주셔서 속히 이 무더위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코로나가 또 확장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건강도 지켜주셔서 예배하는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아버지 이사님과 안수 원사님 치유 회복에 허락하여 주시고, 이건 원사님도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며, 또 특별히 지훈성 원사님 무릎 아프신 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연약함도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훈이 핀 빼는 수술을 오늘 했습니다. 잘 마무리되어져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합니다. 영지 선생님과 함께 하셔서 아프지 않도록 치유와 회복에 그리고 또 잘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없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시게 해주시고 저희들 정말 하나님 주신 은사 가지고 잘 섬기며 또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백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백명의 교육장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백명의 믿음의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백명의 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구원의 관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땅까지로 증가하는 귀한 선교 사명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도 필요합니다. 예배당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신 차량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 제목들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큰 은혜, 감사, 기쁨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우 형제를 한 번 더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모든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를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